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라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첫걸음부터 보통 곤란한 일을 만난 것이 아니었죠.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곤란한 장면이 연출된 적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막 탈출했을 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해서 홍해로 들어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게 하셨고 거기서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마지막 과정이자 그렇게도 고대하던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그 관문도 공교롭게도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명하십니다. 일전에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해 홍해를 갈라 기적적으로 마른 바닥이 드러나게 하셨지만 이번엔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 요단강을 가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임명해서 하나님의 궤인 언약궤를 메고 선두에 서서 요단강 물을 밟고 들어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그때부터 흐르던 물이 끊어져 물벽처럼 한쪽에 섰고 마른 땅이 드러났지요. 온 백성이 다 마른 땅을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홍해를 갈라주셨듯 여호수아를 명해서 손을 들어 요단강을 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이 가나안에서의 모든 여정의 초입부터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여주시고 또 훈련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던 거죠. 각 지파에서 사람을 모아 언약궤를 매는 자로 삼으신 것은 각 지파의 대표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직접 성취되는 것을 경험토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단순히 요단강이 갈라진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들이 실제로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또 언약궤를 맨 사람들은 백성들보다 먼저 걸어서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었죠. 요단강에 가장 먼저 발을 들여놓았지만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후 가장 늦게까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언약궤가 그 속에 있는 동안만 요단강의 물들이 물벽을 만들어 기다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앞세워 살되 그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가나안 땅의 삶을 보여주신 것이죠. 아마도 백성들 중에는 요단강이 마른 바닥을 드러내는 그 신비한 장면만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영문인지 모르면서 건넌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러셨듯 여호수아에게도 놀라운 은총을 베푸셔서 이런 능력을 주셨나 보다 하고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여호수아를 통한 기적이 아니었고 단순히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목적도 아니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앞장 세워 순종으로 나갈 때 그 불가능하던 상황들이 요단강처럼 갈라져 마른 땅의 길처럼 드러날 것이라는 그 가나안에서의 모든 삶의 영적인 원리를 실제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의 삶에는 다양한 종류의 요단강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꿈의 땅이 강 건너에 보이는데도 도저히 이 문제의 요단강을 건널 재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더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 강을 건너게 해주실까? 어떤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영적인 리더가 신령한 지팡이를 가지고 내 앞에 서주면 나는 그 뒤를 따라 들어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에서의 방식은 끝났습니다. 각 지파에서의 제사장을 명해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순종의 첫 발을 내딛게 하셨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딛는 걸음을 기다리고 계신 거죠. 단순히 문제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복된 삶이 펼쳐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영적인 리더를 졸졸 잘 따라다닌다고 해서 가나안에서의 복된 삶이 이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각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각 사람에게 처한 그 요단강의 문제의 요단강을 가르는 경험을 직접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앞장세워 살고 또 약속의 말씀을 마음의 어깨에 둘러맨 채로 놓지 않고 살아야 함을 각 개인이 깨닫고 가나안에서의 삶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의 요단강은 오직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딛는 각 사람의 걸음에서부터 갈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첫걸음으로 인해 많은 땅이 드러나 요단강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건널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믿음으로 훈련시킬 거예요. 말씀으로 요단강에 들어가고 말씀을 메고 요단강을 건너는 훈련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서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문제의 요단강을 건너려면 말씀을 맡고 있는 제사장처럼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둘러매야 합니다.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맡아 짊어진 제사장들이 되셔서 그 말씀을 지고 이 세상의 여정을 모두 마칠 때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앞을 막아서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마주합니다. 이제 다른 곳이 아니라 말씀을 향하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둘러매고 순종으로 첫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거기서 약속을 따라 사는 삶을 배우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도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따라 걷는 우리에게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복이 있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내려놓지 않고 동행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